말씀으로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 참여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 다혜 목사님께서 진행하실 때 하셨던 멘트가 기억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죠. 여러분, 사람이 재판에 서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법정에서 완전한 정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법원은 최대한 공정하고 또 평등한 재판을 치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받았던 재판 과정을 보면요, 매우 불공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참조하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혐의는 일관되지 않았고 또한 증인들의 증언도 서로 모순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56절만 봐도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이들의 고발을 거짓으로 고발하겠고 또 그런 거짓을 서로 증언하니까 모순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 또한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가 사형당할 죄를 밝히지 못합니다. 마가는 예수가 도살당한 희생 제물로 그렸는지 빌라도와 이 예수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침묵했다라는 그러한 장면만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빌라도와 예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무죄니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하면 사형을 집행할 권력이 있었습니다. 종교 문제라는 이 문제로는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을 로마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모두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겼고 또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접근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 청하니 마지못해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예수의 죽음과는 나에게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그 장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은 1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의 질투 때문이었고, 또한 15절에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폭동을 우려해서 대중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재판 끝에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라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사건입니다. 바라바라는 이 사람은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유대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관습 중 하나가 6월절 기간에 한 명의 죄수를 무리의 요청에 따라 석방하는 그런 정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 무리들은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한 것이죠. 죄가 있는 바라바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의해 죽음에서 해방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신학적 해석이나 아니면 교리에서 보여주는 어떤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누구도 그에게 조금이라도 흠을 찾지 못했으며 죄인이다라고 할 만한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대표하는 이가 죄가 있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단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죄 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보다 더 정확하고 더 선한 재판장, 즉 우리가 죽은 후에 만나게 될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법정은 법과 규칙 그리고 정의를 기초로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재판장이 사랑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가 석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고 살아왔다면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렀는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만약 내 앞에 나를 대신할 예수가 없다면 그 형벌은 나 스스로가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정당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재판을 받아 유죄 판정을 받고 또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정을 받고 또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 그 모습이 원래는 나의 자리입니다.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죄인이다라는 판정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 나라는 사람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라는 생각만 하는데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내가 받아야 할 재판, 내가 받아야 할 판정, 죄인이 마땅히 밟아야 할 재판 과정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고, 때로 죄송한 마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고난주간을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요, 많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시기인가라고 보면요, 고난주간 때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감사가 회복되고, 또한 나의 죄를 돌아보게 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면요, 뭐가 부족해서 멀어지는 거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또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이러한 그 본문을 보면서도요, 제가 이제 전에 화요일에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러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로 이들의 모순된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담당하던 이 사내들인 법정은 공평하고 정직해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악독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의 왕 같은 그런 왕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 왕이 실제로 나타나자 이들은 비꼬듯이 유대의 왕으로 칭하며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고발하는 이러한 아이러니.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죠.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방인인 이 빌라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분별력조차 없고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달라라고 외치는 이러한 아이러니. 바라바는 살인까지 한 범죄였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예수님이 받는 이러한 아이러니.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할 때 모순이 발생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모순된 교회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는데 막상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않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도 또한 모순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모순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면 빛을 비추기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하지만 세상의 어두운 것을 찾아 은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도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모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순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모순을 넘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